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0번째 말씀, 솔선수범과 자원하는 공동체, 솔선수범과 자원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전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외칩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기관이나 조직이 바뀌면 너도 나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바뀌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혁을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지만 모두가 다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 개혁이 있고 실패한 개혁이 있습니다. 왜 모두 다 개혁을 바라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할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여러 크고 작은 개혁들,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어떤 개혁은 성공했고 어떤 개혁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개혁 운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두 개혁 모두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인물이었죠.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개혁을 이루다가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걸 통하여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개혁 모두 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개혁 운동의 조건을 따져보면 느헤미야보다는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여러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건이 좋았지만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결국에 실패로 끝났고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제가 그 원인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솔선수범과 팀워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우리 백성들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정말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앙에서 시도했던 그 개혁이 백성들에게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저변학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귀족들은, 그리고 계급의 장들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원했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굵직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이 지도자의 특별한 솔선수범, 헌신,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을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저변학대시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와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 개혁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계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 성경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그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나의 행한 이 수고를 기억해 준다, 잊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이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혹시요, 제가 지금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혹시 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7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굵직한 강력한 리더십과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졌습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하나님 백성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고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 재건을 딱 마무리하고 났는데 가만 보니까 그 성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적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당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그랬는지를 한번 다루며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 2절만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거할 주민, 즉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 안에 비어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주하게 하였는가, 세 가지로 그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넘버링을 다려놨는데, 자, 오늘은요 제가 순서를 거꾸로 말씀을 대지를 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아멘. 첫째로 자원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한다는 말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강제로 한 일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한 일입니다. 자, 이들이 자원한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대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자원함 자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이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한다면 이 안에 속해 있는 원칙이 바로 자원함입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결과를 바라고 하면은요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 시대에도 오늘의 시대에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강제성을 띠면 능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는데 능률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바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마땅한 의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위성일 뿐 순수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 믿음의 사람들이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만약 그 결과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자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의 삶을 광야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광야에서 나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의 오실 길을 외치는 자,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광야, 외로운 곳에, 정말 무서운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빛나지 않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자원하였고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져 그의 마지막의 끝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며 따를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 옆에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되고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만,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했으니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고 내 이 세상에 생명 다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함과, 그리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단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백성들조차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칭찬을 한 거죠.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했는가? 백성 중 제비로 뽑은 10분의 1이 거주하게 됩니다. 1절에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았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제비 뽑을 일이 무엇입니까?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자원하는 사람이 적었는가?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자원함이 적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 안에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쉽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울타리가 없는, 대문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한 마을 공동체에 총격 사건이 나서 누군가가 총에 맞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밤마다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그 마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경찰차가 밤마다 한 번씩 돈다고 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총격 사건이 있었던 우리의 집, 옆집,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으니 쉽게 자원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착한 곳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도요, 만만치 않게 이사를 자주 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 내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곳으로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 김포에서, 상계동에서, 장충동에서, 그리고 여기 구로에서, 그리고 독산동까지 왔으니 저도 제법 이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를 할 때마다 늘 고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되나? 또 가족들이 더 많다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고 더욱이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많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집단 사회고, 여러분 그 가장에 의해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회고 문화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꼭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면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비전을 보고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케이, 그거 좋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첫 단추를 잘 깨면, 첫 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여정은요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발을 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무엇입니까?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싱글들은 편의시설을 많이 따질 것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편리시설, 전철이 가깝는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혹시 여러분 슬세권 아십니까? 슬세권? 역세권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가까운 거예요. 슬세권이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슬리퍼 신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래요. 예. 병세권 뭐 별의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학군을 많이 따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후가 되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 맑은 공기, 그리고 조용한 장소, 병원이 가까운 거, 이런 것들을 택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시대가 변하면도 계속해서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 조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사를 막 다닌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사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들은 꼭 따지는 거, 우선순위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근처에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뉴욕을 잠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뉴욕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많은 마을에 꼭 있는 게 회당이에요. 왜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때
교회를 좀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안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세 번째, 왜 10분의 1 이렇게 뽑았는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곳에 이사하든지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미래가 확실하다면 이사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수치면서 가야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치안이 불안한 것 뛰어넘어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거기 가면 생명이나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 만약에 제비를 뽑는다면 누구라도 이 10분의 1에서 제외되고 싶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성경 11장, 오늘 느헤미야 11장이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특징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10분의 1 자원했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잘 살펴볼 수 없잖아요. 이들을 대표적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유대와 베냐민 자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형성하고요, 남쪽 유다의 2지파가 머무릅니다. 남쪽 유다의 2지파가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이어가고,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가니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 성전의 예배 인도자,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디님 하면 항상 영어 성경에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만 강조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한 특징,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던 10분의 1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들을 용사로 인정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서도 그 형제들은 큰 용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칭합니다. 용사여서 용사가 아니라 그렇게 10분의 1에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용사로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 부르셨을 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시몬을 가리켜서 내가 장차 너를 개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용사가 아닌 사람들을 용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용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 예배자, 문지기, 봉사자,
레위 사람 제사장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10분의 1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그 성 자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중앙 핵심에 있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성전 관련된 사람들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성전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된 특징이 뭐냐?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역사를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싸우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 이 본문입니다. 포로에서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떠나 포로 이방에 잡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성전 만들고 말씀의 붕을 이루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을 각기 요소에서 살게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다시금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자손과 땅을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약속 결코 그거 지나치고 잃어버려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두 부류가 들어가 삽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자원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제비 뽑은 10분의 1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뭘로 삼았죠? 솔선수범과 자원하는 공동체라 그랬죠. 자원하는 것은 백성들이었고, 자, 솔선수범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실래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공동체를 이끌기 때문이며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말하면 21세기에서 큰일 날 일이죠. 주도권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꾸면 한 집안의 가장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시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리고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그걸로 인하여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예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의 모습, 저의 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 예안교회에 흘러가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경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그런 가치관대로 우리 예안교회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멘 소리가 조금 적어서 조금 마음이 실망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과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한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2일 화요일 밤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좀 보았는데요. 시사기획 창이라는 이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MG, 회사를 떠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MG세대 혹시 아시나요? MZ? 밀레니엄과 Z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연도로 따지니까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나이로 보니까 19세부터 43세까지죠. 자, MZ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MZ세대. 아유, 오늘 우리 못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MZ세대가 많은데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이 MZ세대가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약 17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의 약 34%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령대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국가, 우리 사회, 그리고 한 회사, 가정 중심축을 이루는 세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심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MZ세대가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창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다큐에서 25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신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MZ세대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이 MZ세대가 회사를 떠나고 입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네 회사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복지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100% 지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좋죠? 저 같은 X세대는 여기 콜. 뭐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해서 이제 없지만 저의 연령대에는요, 다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는 어떨까요? 한 제조업체를 일하다가 회사를 떠난 MZ세대 20대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회사를 떠난 이유는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인 자신은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 학자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20년 동안 양육하고 그때 받는 혜택이 지금 MZ세대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20대를 위해서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메울 수 없는 세대 간의 갭이 있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거예요.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하여, MZ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은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꼰대질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최소한의 그들을 위하여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솔선수범의 원칙이 있다면 그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기독교의 가치를 바랄 수 있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삶의 솔선수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기보다는 먼저 실천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언행일치의 궁극적인 본이셨습니다. 그는 스승이었고 선생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닦아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셨다가 때로는 순교를 당했고 때로는
그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아갈 길,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 시대는 다시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다 뒤로 하고 우리 예안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성공한 개혁을 이루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기억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는가, 뭐가 생각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름을 딱 말하는데 그 목사님 한 사람만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이름은 생각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룹을 형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되어서 그 교회를, 그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였던 유다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성전 예배자,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종들까지도 잊지 않고 성경이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작은 헌신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안교회임을 알아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안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진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궁전,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그가 시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 나라의 그 궁정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주님이 통과하는 그 문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부를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누구는 여러분 다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나라임을 알고 이 땅에 우리가 같이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새벽마다 마가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고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할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생명을 끊을 필요도 없고요, 지치고 힘들 때 여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알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다른 곳에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맨정신이 아닌 그냥 이상한 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덮어서 그 사랑의 바다에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예한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우리가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이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외롭고 아파할 때 다른 곳에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알아 고민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솔선수범과 자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곳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장막터가 될 수 있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달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8월의 한 달도 지켜주시고 삶의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